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혜의 내용 네 번째 사중복음 그 중에 재림이고요.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겨울을 경험한다. 첫 번째는 영적인 겨울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다. 영적인 겨울이란 신앙의 겨울을 말하는데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져서 신앙도 없어지고 기도도 안 된다. 감사도 안 되고 찬양도 없어진다. 신앙의 겨울의 조짐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즉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도 소홀해진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육신의 겨울이 있다. 육신의 겨울은 인생의 겨울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생의 죽음을 의미한다. 늙은 것은 가을이고 육신의 죽음이 겨울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겨울이 오기 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을 사계절로 구분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은 씨를 뿌리고 꽃이 피는 계절이다. 이 계절은 어린 아이들의 시절이다. 먹고 몸이 자라는 시기이다. 여름은 무성하게 성장하는 계절이고 꿈을 키워가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장년의 시기이다. 가을은 인생의 노년의 때인데 모든 삶의 결실기이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시기이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는 기간이다. 그러면 겨울은 무엇인가?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겨울은 춥고 쓸쓸하고 살벌하다. 인생의 죽음이 그러하다.
우리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겨울이 오기 전에 늘 영적인 겨울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위의 글은 육신의 겨울, 즉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인 겨울을 당하지 않는 지혜를 갖자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성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인데요. 바로 앞에서 읽었던 글과 연결이 되죠. 재림을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중복음입니다. 사중복음. 사중복음은 무엇입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중복음은요, 어떤 한 명의 신학자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온 전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결교단의 헌법 6조에는요, 사중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생은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도리로 실로 기독교의 입문이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다. 성결은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케 하는 복음이다. 재림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나니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는다. 아멘. 사중복음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중복음 중에 재림 부분은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결교단이 믿고 있던 이 재림의 교리가 일제 식민 치하 때 천황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1943년에 일제에 의해서 성결교단이 강제로 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방된 후에 성결교단이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 재림신앙이야말로 지금의 성결교단이 굳건하게 세워진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재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요, 재림을 믿지 않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즉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해서 전국에 생중계된 담임 선교의 사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담임 선교회라는 그 집단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그 몇몇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한때 온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그 사건 때문에 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 교회 친구 중에도요, 한 명도 거기에 빠져서 결국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기와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호련히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장인 5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5절 6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둘째로요, 믿음과 사랑,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장래에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힘쓰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가요?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숯불에 대한 예화가 있죠. 잘 타오르는 숯불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숯불 하나를 따로 떼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에는 홀로 잘 타다가 금방 꺼지고 맙니다.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함께 모여서 교제를 많이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도 이제 높아졌고 거리두기가 조만간에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요, 서로 기도하고요, 아픔과 슬픔을 함께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북돋워주고 힘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재림신앙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친히 하늘로부터 분명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지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서로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북돋워주고 세워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